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깨고 우리를 부수고 그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긴데 제가 사도행전 17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부분을 조금 요약하면 이래요. 바울이 16장에서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가고 거기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회심을 하게 되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 여종의 주인이 점을 치는데 자기가 이 수입이 이제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를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다 열립니다.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밤으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날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거를 너무 시기한 거예요. 바울을 막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러 다닙니다. 바울이 도망 피신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있고 말씀에 더 갈급함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스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러 쫓아가요. 이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바울에게 급히 그냥 바울과 실라가 둘이 같이 갈 새도 없이 바울 혼자 빨리 도망가십시오. 몸을 피하십시오. 라고 피한 곳이 이제 오늘 본문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온 거예요. 자, 아테네에 대한 첫 인상은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리스의 그리스의 눈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라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필요 없고요. 철학, 문학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적이고 학력이 높은 사람, 박사학위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나 어떤 미신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과 미신은요 문명이 덜 발달된 저기 깊은 정글에나 사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가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죄된 본성입니다. 2017년 그리고 16년, 15년
여태 한국에 가뭄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가뭄이 이게 5년, 6년, 7년째 되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게 그때 이제 충청남도 서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물 부족 때문에 이 충청도에서 단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타임, 아침에 한 2시간 출근할 때 그때 나오고, 또 저녁에 또 8시부터 10시까지 그 시간을 놓치면은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 시간 물 끊기기 전에 막 씻으려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그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충남에서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예, PPT 보여주십시오. 충남에서 행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렇게 이제 가뭄이 이렇게 든 거예요. 가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 넘겨주시면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 사진이 많이 있죠. 하나씩 더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사진을 보면 다 배경이 다르죠. 저것이 한 군데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기우제하는 거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학교 같은 곳이고, 네,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뭐 태안이라고 돼 있고, 그 전에 뭐 당진, 천안, 뭐 서천, 예천, 그리고 뭐 이런 곳에서 다 기우제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저기에서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 사용하고요, 다 대학 나왔고, 예, 그렇죠. 다 스마트폰 들고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덥죽 엎드려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해서 미신이 없을까? 오히려 더 많은 우상과 미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미신을 조금 우아하게 포장을 했을 뿐입니다.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은 오늘날 최고의 우상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우상이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우상 같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아래에서 성경이 금지한 모든 죄들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권 존중이 기독교 가치관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난 일주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낸 시간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고 생업을 위해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요.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거기에 주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과 우리가 구별되는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쏟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쏟았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이야기,
우리는 안 좋아하나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아테네에 바울이라고 하는 뉴 페이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네.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듣는 이야기까지 해주니까 이 아테네 전체가 막 들썩들썩한 겁니다. 이야, 재밌다. 이야, 신난다. 당신 이야기 재밌는데 우리 여기서 말고 저 우리 이 아테네의 자랑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당신 이야기 들어봅시다. 어이, 여봐 이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부활이래나 어째라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 아테네 시민들이여, 광장으로 모이시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바울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나 구경하려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뉴 페이스에다가 뉴 스토리를 들려주니까 막 아테네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온 겁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늘 새 것을 찾는 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지식으로도 물질의 부요함으로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인간은 이 마음을 비워둔 채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텅 빈 채로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대충 살지, 이게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헛될 뿐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적인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쾌락도 즐겨봤고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세상의 모든 지혜도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더라. 손으로 바람을 움켜잡는 것 같더라. 솔로몬이 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왜 공허하지? 왜 허무하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찾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의 마음에다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뭘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마음은요, 밑이 빠진 독입니다. 장독 있죠, 장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 그래서 아무리 이 물을 퍼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 빠진 독에 독 같은 그 우리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이 옆에 있는 게 이거 뭐지? 계속 궁금해 하셨을 텐데 설교의 소품입니다. 이 컵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금 읽은 전도서 3장 11절을 시각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마음이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죠. 돈을 집어넣고 캐나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서 괜찮더라고요. 플라스틱이야. 집어넣어보고 카드, 집 열쇠, 차 열쇠, 또 여러 가지 나의 아이덴티티, 신분증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이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뭔가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떠가지고 부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고 뭔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왜 아무것도 없지? 공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 속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안에 지금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뻥 뚫려 있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네. 인간의 공허함은 유한한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야만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히브리서 큐티가 이제 다 오늘 끝나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예, 영원하신 분만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긴 한 것 같은데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던져 넣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가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죠. 아테네 여신의 남동생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 그런 언덕입니다. 칼 들고 하는 전쟁이 없었을 때는 이곳에 모여가지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뭐 그런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바울을 거기에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바울, 너 뉴페이스, 너 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너 좀 배워본 사람이네. 너 공부 좀 했구나. 우리랑 한번 사상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지혜와 지식으로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구 논리가 더 정확한지 우리 한번 붙어볼까? 하면서 그 링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땡! 자, 1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수 아테네 사람들에게 먼저 선제 공격! 아파컷 날립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이다라는 말은 신을 숭배한다, 또 경건하다, 또 종교적으로 헌신한다, 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다른 뜻이 또 있는데, 데몬, 그러니까 악령, 악마, 귀신을 두려워하는 미신적인 이런 뜻도, 이런 또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적인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는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인간이 그 신을 빠뜨리면 그 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삐지겠죠. 삐진 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할까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왜 감히 나를 빼먹어? 하면서. 그래서 혹시 빠뜨린 신에게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서 신이시여 삐지지 마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또 질병이 치료되거나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렸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줬지?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줬는지 모를 때, 그때 또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이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안 하면 또 신이 또 삐지잖아요. 이거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 주석가들과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삐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기원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도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서 힘을 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해도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24절,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땡땡 2라운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요, 성경에서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병이 고쳐진 거, 창조한테 안 되는 거예요. 창조한테 안 되는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를 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신앙의 문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29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땡땡 3라운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가 한 몇 년 됐나? 7년, 8년, 8년, 9년 전에 온누리교회 파트 전도사로 부천에 처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들 이렇게 들어왔는데 온누리교회, 저는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하용조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왔어요. 어쨌든 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고 막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왔는데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여기는 지금 센터, 이게 PA 우리 집이 아니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 랭리에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년부 그 예배실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이거 십자가를 하나 걸어 놓으면 안 될까요? 위에 있는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그래도 된다. 근데 왜 교회에 십자가가, 교회인데 왜 십자가가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십자가를 다 없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십자가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쓸쓸하지?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혹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을 빌면 복 주고 재앙 같은 것은 막아주고, 그래서 기독교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기복신앙,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우리 어떡하냐?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면, 목이 마를 때, 배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독사에서 물려서 죽어갈 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큰 거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저 송아지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믿은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미신처럼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바울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부활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비웃는 사람과 더 알고 싶은 사람. 지성인에게 부활 이야기는 논리와 이성이 허락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여기까지 듣고 비웃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은 이성이거든요. 부활 신앙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신을 부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부활을 넘지 못해가지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이성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런 소리는 믿을 것이 못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아이고 그거 성경 그거 신화야. 그거 신화라니까. 부활이 이렇게 믿기 힘든 일이라면 성경이 왜 자기 스스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적어 놓겠어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땡땡 이제 제 4라운드에 왔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공허함과 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늘 공허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아픈 거예요. 회개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찢으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신비죠. 마음을 찢으면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마음을 찢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순종해야 할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